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엘리사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가족이 코로나가 이제 걸리신가 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은 사람도 주사를 맞은 사람도 걸리고 주사를 안 맞은 사람도 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릴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왕 뭐 한번 걸리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또 감기라 생각하시고 물론 감기보다 좀 심한 사람도 있고 감기보다 좀 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기 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도 이 사단은 우리를 또 무너뜨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도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마스크 뭐 잘 쓴다 해서 안 걸리냐 꼭 그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뭐 주사를 또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는다 해서 또 뭐 이렇게 안 걸린 건 아니고 이건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주사 맞아서 걸린 분 계시죠. 그럼 그게 이제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이제 맞았는데 또 안 걸렸다. 뭐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주사도 맞았는데도 걸렸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코로나 주사 1차 딱 맞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면 다행인데 1차 맞고 2차 맞으면 우리 몸이 2차 맞은 그 주사 그 효능 있잖아요. 이걸로 방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그거 미처 갱신을 못해서 이렇게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맞는 얘기죠. 우리가 면역력이 정상적이고 또 강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몸이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다 이겨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병이 오는 것처럼 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이 약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육신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병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면역력도 평상시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영적 면역력도 우리가 평상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죠? 우리 엘리사가 우리 나아만 장군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이제 5장 1절 보면 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요,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람을 구원한 그런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6장에 보면 온 군대를 다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람 군대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받고 해도요, 결국은 사단은요, 눈 깜짝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날마다 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면역력도 필요하고 영적인 면역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갑절의 영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갑절의 영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열왕기하 우리 6장 24절 보면
이 군대 장관이 치유받았는데 이 아람 군대가 감사하기는커녕 온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누굴 죽이려고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인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얻어야 힘은 뭐냐면 다른 힘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뭡니까?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옵소서. 나에게 진짜 많은 제자가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요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될 거니까. 저 어마어마한 우상 세력을 이겨야 될 거니까. 그리고 저 무지막지한 아람 군대를 이겨야 될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럼 갑절의 영감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 힘만 얻으면 나의 뭐 여러 가지 수준과 부족한 거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영적 힘 얻으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영적 힘 얻으니까 모든 다 이겨내요. 인간관계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되는 문제도 이겨내고, 그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이겨내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 영적 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해서 얻어야 됩니다. 계속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 얻었다가 못 얻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 하면 힘 얻었다 못 얻었다 그래 되는 겁니다. 기도도 계속 되어져야지. 기도했다 안 했다 하면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가 연매했다 걱정했다가 기뻤다가 슬퍼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뭐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 다른 거 아니죠. 예배 승리해야 되죠. 그죠? 그 예배는요 모든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 강조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라 그랬어요. 포로 생활에도 돌아왔을 때도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14권 서신서를 썼는데 다 교회 중심으로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그 바울에 쓴 편지를 받아서 그 성도님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갑절의 영감. 계속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게 바뀌죠.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지금 바뀌고 계십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계속 얻으면 영적 상태 바뀌어집니다. 그죠? 저도 계속 바뀌어진 걸 느껴요. 그죠? 제가 이 당진에 개척해서 2014년부터 계속 좀 바뀌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죠. 우리 영적 상태 바뀌면요. 여러분 옛날에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다는 게 뭐죠?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다른 거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가 복음으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그 결국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엘리사가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그 아람 군대, 육신적인 군대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죠?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죠. 성경 보니까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 음식 먹여서 되돌려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 그 사람들 군인들에게 음식 다 대접해서 보낸다니까요. 그만큼 뭡니까? 영적인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날마다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꾸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 싸움은 누굴 이기는 겁니까? 이걸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단은커녕 우리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내 자신도 못 이겨요. 그리고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을 얻은 가운데 영적 힘, 예배 승리하고 영적 상태 계속 바꾸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사단도 이겨요. 그리 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걸 누가 건들면요. 폭발합니다. 폭발해버려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게 폭발하는 게 아니죠.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때 있는데 아빠 왜 말을 해? 그럴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진짜 화내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내보고 이거 삐졌어요 이래요. 진짜 삐진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테니스 탁 칠 때 뭐 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약 올려요. 저 팀 오늘 뭐 실력이 하나도 없네. 뭐 이래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세게 막 치거든요. 처음에 약하게 쳤다가 그럼 저보고 상대편이 그래요. 목사님 화나셨어요? 그래요. 나는 마음이 이게 뭡니까? 파도처럼 짠한데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화났습니까? 그래요. 얘기하더라고요. 화난 게 아니거든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거룩한 분노. 아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한다. 그죠? 그거하고 어쩌면 저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어쩌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쩌면 가만 놔두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막 조금 막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진짜 내가 뭐 모자라서 안타까워합니까? 내가 막 열받아서 안타까워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갑절의 영감을 얻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짜 뭐 자기 자신을 못 이겨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죠? 인간관계 속에 계속 무너지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냔 말이에요. 안 되어집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떡합니까? 영적 힘 없고 아직 영적 상태 계속 바꿔. 그리고 너나 먼저 치유받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죠? 그게 또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 넘고 이거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이겨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영적 싸움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고요.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어떤 축복이 오냐면 참된 축복이 와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 충성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기존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 한때는 잘 되지만 자녀가 무너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는 잘 되는데 그 후손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자신은 뭐가 잘 되는데 뭔가 육신적인 복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참응답이 아니죠.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응답받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오늘 전도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였죠. 그죠? 전도자가 있는 현장. 그죠? 여기 영적인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현장에 간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적 힘 얻고 현장은 어떻게 되죠? 계속 갈등 오겠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지 않고 사람을 만난다. 계속 인간관계 속에 무너지겠죠. 그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계속 얻어터지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힘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죠? 선지자의 뭡니까? 와이프죠. 선지자의 부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문제가 있었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지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뭡니까? 드러난 문제가 뭐죠? 가난이라는 이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릇에 기름,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집에요, 기름은 있는데요, 밀가루가 없어. 그죠? 집에 김치 국물은 있는데, 김치는 있는데, 쌀이 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만큼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의 이 부인이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엘리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왜 엘리사를 이 사람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쌓아놨던 그런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선지자의 부인이 뭐 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요즘 말하면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박원유 사모 같은 사람, 저가 먼저 죽었어. 하나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굶겨 죽이겠습니까? 그죠? 틀림없이 저가 기도한 만큼, 저가 현장 전도한 만큼, 또 우리 사람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그죠?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했는데,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도 없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선지자의 부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제는 자녀 문제까지 온 겁니다. 그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못 갚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유산입니다. 그죠? 계속 요즘 말하면 카드 돌려막기 하고 카드 빚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이걸로 떼우고 저걸로 떼우고 돌려막기 하고, 그죠? 돈 비르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갈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죠? 남편 죽은 것만 억울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을 빚 때문에, 그죠? 이제 그 종으로 보내야 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힘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도 계속 영적 문제 오고요. 그죠? 이거 누리지 못한 남편 먼저, 그죠? 뭐, 뇌혈관이 터져갖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돈 더 가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그죠? 병 조금 와서 빨리 죽는 게 낫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요, 돈 엄청 더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유산, 이게 이제 자녀에게 전달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안하죠. 미래 문제가 당연히 불안한 거죠. 그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막 불안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죠? 이게 알고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이 정신 문제예요. 그 정신 문제는, 문제가 와서 염려하는 것도 정신 문제지만 문제가 오지 않아서 오는 문제도 뭡니까? 정신 문제예요. 그죠? 그 정신 문제입니다. 저 어제도 이제 어떤 한 분, 이렇게 줌 예배 이제 9시 반에 드리고 했어요. 6시에 딱 들려 했더니 이분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9시 좀 넘어서 9시 예배 드리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럼 잘 됐다. 운동하고 갔다 와서 9시 반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인원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데 한 게임 쪽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 이제 두 번째 박탕 치는데 시간이 이제 9시 다 된 거예요. 8시 57분, 8분, 9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예배 들고 가야 되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치는 것보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집에 와서 뭐 교회 문 잠그고 다 했는데도 집에 가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계속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죠? 우리에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를 해결시켰죠. 전도자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 해결됩니까? 육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까지 정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받은 응답이고 또 전달할 응답이죠. 여러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육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지원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진짜 이 자녀 문제, 또 미래 불안한 영적 문제 사람들이 지원받는 은혜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기 전도자가 가는 현장 속에 받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분과 제가 이 갑절의 영감,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제 있기만 해도 응답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가는 현장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저희 힘만 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전도는요, 그냥 뭐 어디가 전도하자. 그것도 전도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석이요, 어디 꼭 가야 뭐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딱 있기만 하면요, 그게 뭐 쇠 붙이고 붙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이 세냐, 안 세냐, 그 차이점이죠. 여러분이 영적 힘, 영적 상태, 영적 싸움 못하면요, 계속 쳇바퀴 돕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그죠? 여러분, 뭐 상식, 기본, 그게 준비돼야 되지만은,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그걸로 계속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 세 가지가 되어지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붙이죠. 제가 이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번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두 사람들 영접하게 한 거예요. 정말 잘한 게 없잖아요. 아니,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해요. 그게 응답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우리 지우개 있는데 이 지우개 조심하세요. 이 지우개 자석이 있는데 이 지우개가 자석이 여기 딱 붙어요. 근데 그 안에 자석 두 개가 있는데 그 자석 두 개를 제가 모르고 딱 붙였더니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고 탁 하고 붙더라고요. 제가 저게 이제 못인 통이 있는데 그 못에 툭 던졌더니 자석에 갑자기 못이 한 20개 이상 갖다 붙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그걸 이제 이러다 손 다치겠다 싶어서 그 버리려고 두 개를 떼려고 그러는데 저 힘으로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게 몇십 킬로도 아니고 그 자석 두 개를 저 힘으로 떼는데 떼지 못하겠다라니까요. 억지로 뗐습니다. 억지로. 그만큼 힘이 세요. 우리가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이상한 만남 옵니다. 그죠? 이상한 만남 온다니까. 여러분 자꾸 누가 뭘 하는 만남, 막 자존심 건드는 만남.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건들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치유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고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영적 문제예요. 그죠? 지난번에 저거 했잖아요. 건들고 싶다고. 그런데 그 건들면 폭발하니까 이 교회만 교회야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건들어서 치유받아야 사실은 뭐까지 되냐?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게 되어져야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요. 그거 안 되어지면요 절대로 축복은 그냥 전도도 안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기준이 전도예요. 전도는 안 되어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 상태하고 이 엘리사의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누굴 만났습니까? 사르밧 가브를 만났잖아요. 아시죠? 이거 먹고 난 죽겠다.
당신의 그거 떡 만들어 나 우리 집은 죽을 거야. 못 줘!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에게 맞는 영적 상태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보다 갑절의 영감에 뛰어난 사람인 엘리사에게 누굴 붙였습니까? 수넴 여인을 붙인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면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막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최선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없잖아요. 계속 어떡합니까? 영적 힘 없으면요. 영적 힘 없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영적 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기치고 싶지 않은데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적 상태 이상한 사람 만난다니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럼 뭐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래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엘리야의 영적 상태와 엘리사의 영적 상태는요 2배 차이가 난 거예요. 2배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어쩌보면 엘리사죠. 사르밧 가부보다 어쩌보면 더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수넴 여인이죠. 그 수넴 여인 우리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전도자의 필요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한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는 걸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목회자가 필요한 걸 한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해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교회가 필요한 걸 못해. 저게 없어서 그렇죠. 그죠? 전도자의 필요한 것을 공급했죠. 우리 알다시피 여기다 침상, 그것도 칩을 하나 만들었다니까요. 그죠? 담벼락을 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안에 침상 넣어주고, 그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책상과 의자 넣어주고, 뭐 하라고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촛대도 넣어주고, 그런 거예요. 밤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달라고 뭐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말씀과 기도에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축복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저가 이거 안 한 만큼 응답은 좀 더딘 거죠. 솔직히 말했어요. 그죠?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 많이 당해봤어요. 저보다 어려움 당해본 사람 많이 없으실걸요? 저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겨보고요. 뭐, 저가 옛날에 간증 쭉 하면요, 사람들 다 놀랍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서산의 목사님도, 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어? 이 정도로. 좀 고생 다 해봤어요. 저는 뭐, 개척교회, 뭐, 완전히 뭐, 성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한 10몇 년 생활 해봤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2년 동안, 진짜 온갖 훈련 다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안산에 1000명 있는 교회도 한번 조직도 배워보고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목회자가 전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된다면 누가 축복받냐?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가부에서 수넴 여인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요, 뭐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잘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셔야 돼요. 이게 바뀌시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한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게 안 바뀌면요 안 보인다니까요. 내 문제 갈급한데 누가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죠? 내 문제가 치유받는데도 지금 어려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전도자의 이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전도자의 뭘 알았냐면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구별된 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요, 성경 인물에 안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성경 인물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죠? 앞으로 또 뭐 선지서 쭉 얘기하겠지만, 뭐 신약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디모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수준이 뭐 이상하든 대머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빠는 이 시대에 엘리사야. 전도자를 하나님은 아무리 못 건드려. 우리 뭐 집사람하고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여러분과 저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거든요. 그죠? 이 지역에서 전도한 사람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이 저보다 더 구별된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한 사람은 그래 흔치 않다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그리 많이 없다 생각하고, 저건 이거 믿거든요. 이 시대에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예요. 그럼 여기 당진 지역에 가장 구별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예정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헌금 한다 그러다가 헌금 쏟겠다가 줄초상이 난 거예요. 쌍모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잘못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성령 역사하는데 얻어 걸리면 축복받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 성령 역사하는데 잘못 얻어 걸리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나 TV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 주인공이 만약에 이게 칼을 잘 쓴다, 총을 잘 쓴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대적했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공 있는데 집에 밥 먹었어. 그럼 안 죽는 거예요. 걔는 그 앞에 나타나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만 바르게 해야 되고 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응답받은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 유일성 응답 주십니다. 아멘? 유일성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유일성 응답 주시고 여러분 성도님 유일성 응답 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대로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잘못 인도 받으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요. 잘못하면 이 전도원 노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우리 아이들이 대머리를 했다고 그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그 통해서 애를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 그 엘리사는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 맞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거기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거기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게 놀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노아 방주 안에 더우며 살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당합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도 재앙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죠? 이 구별된 사람이란 걸 누가 알았냐면 이 수냄 여인이 아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의 소원이 있었는데 아들을 원하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아들을 고치는 역사에 났죠. 이것이 뭐냐면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자가 그러면 제자를 세우죠.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전도자가 파송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훈련받아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 우리가 알다시피 나하만 장군 만났죠. 이게 뭐냐면 포로된 한 여자아이죠. 그죠?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가 엘리사를 만나면 이 나아만 장군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지만 이걸 모릅니다. 숨겨진 문제를 몰라요. 그죠? 껍데기만 보죠. 야, 그럼 참 공부 많이 했네. 저 사람 참 책 많이 읽었네. 저 사람 참 돈이 많네. 저 사람 참 인격 좋네. 이 껍데기밖에 모르죠.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왕 앞에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요, 아무리 이렇게 존귀하고 훌륭해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여종이, 여자라 보기에는 여종이죠, 여종. 여종이 당신의 문제, 엘리사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얘기한 거죠.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했겠죠. 그래서 응답 받은 겁니다. 그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큰 명예, 권력, 그죠? 돈 있는 사람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어느 날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잡혀서 영원히 고통당하죠. 여종은 비록 잡혀갔지만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 주면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저 사람은 마귀 자녀구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저기서 빠져나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이 여종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엘리사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종은요, 영적 뭡니까? 힘과 영적 상태, 영적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입니다. 엘리사의 그 응답받은 그대로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종이에요. 여종이 그 잡혀갔다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막 좋은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하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숨겨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뭡니까? 드러난 문제죠. 숨겨진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났죠. 그죠? 이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나병이라는 문둥병이죠.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했으면 나병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군이 됐으면 나병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이 병 올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입니다. 환자. 그죠? 질병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온 거죠.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갔겠죠. 유명한 의사들 만났겠죠. 좋은 약 먹었겠죠.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의 영적 문제는 누구 만나야 해결되냐?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됩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전도자 만나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연결시키든지 여종이 연결시킨 겁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그죠? 연결하는 거. 그 여러분이 우리 이수 집사님도 지금 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 친구분 한 분도 딱 저보고 만나서 복음 전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내가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간도 그 사람이 천국 와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고 막 울겠죠. 당신이 그때 나를 연결시켜줘서 내가 예수 영접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이게 치유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영적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죠? 뭐였습니까? 영적 문제가 시달리는 겁니까? 뭐 환청, 환상, 뭐 가위 눌림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존심. 이게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으려면 이게 무너져야 돼요. 진짜 다른 사람 살리려면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안 무너져요. 저도 이거 강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거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죠? 무너뜨려요. 자존감,
물론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는 그죠?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저 어떤 사람들 보고 자존심 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 세죠. 근데 평상시 자존심 내려놓은 사람들 전도하는데 자존심 강하다. 그 자존심 진짜 센 겁니다. 평상시 우리 강하더라도 전도할 때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죠? 저는 전도할 때요. 어떤 분이 저보고 막 개소하거든요.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진짜 자존심 내려놓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막 개소한 막 멱살 두고 싸워. 근데 복음 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욕하고 가요. 그 자존심이 아니죠. 진짜 자존심, 그거 진짜 그런 사람 자존심 센 겁니다. 자존심 진짜 센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자존심이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는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자존심 센 게 아니에요. 우리 딸하고 오늘 또 제가 차 태워주면 얘기했는데, 우리 당진에 개성 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저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딴 생각하는데, 뭘 이렇게, 집으로 바로 갈까? 아니면 GS 마트에서 뭐 사갈까? 이 고민을 한 겁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직진하면 그냥 가야 되고, GS 마트 가려면 깜빡이를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생각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직진하려고 그러다가 깜빡이를 안 놓고 GS 마트 가야 된다 생각하고 핸들을 좌회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서울마트에서 스포츠카 있잖아요. 스포츠카가 막 하고 막 한 100km로 막 오는 거예요. 뭐 뒤에서 빵 하니까 막 두렵잖아요. 그럼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별 미안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차 같으면 빵 할 필요도 없어요. 뭐 100m 이상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래 세게 딸리면서 빵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안하잖아요. 그죠? 미안하니까 저는 이제 미안하면 이제 창문 탁 열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하거든요. 그 창문 탁 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야, 이 개, 뭐, 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끝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막 따라가는데, 그거 뭐, 좋은 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쫙 가버리는데, 와, 집에 왔는데 막, 이게 막,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죠. 몇 년 전입니다. 5년 전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야, 저놈이 막, 나한테 개 막 욕을 하고 가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꿨죠. 그래. 저 마귀 자녀는 그럴 수 있지. 영적 문제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나를 누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이 자존심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존심은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너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욕들을 먹어도 나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나는 그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전도자다. 어느 날 너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 자존심을 우리가 내려놔야 진짜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7번 요단강에 갔다 와라. 계급장 다 떼야 돼요. 옷 다 벗어야 됩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와보지도 않아요. 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도 안 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 당신 예정교 온 겁니다. 그죠? 그럼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진짜 제자는요, 내가 바뀌면요, 모든 다 달라집니다. 근데 제자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100가지 잘해줘도 제자 아닌 사람은요, 특집 잡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뭐냐면 제자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셔야 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지원받으게 됩니까? 이 엘리사에게 막 선물을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벤 하단이란 이 아람 왕은요, 자기 군대 장관을 살렸는데, 그죠?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엘리사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밖에 없어서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기 힘듭니다. 오늘 여기 그 선지자의 부인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기름밖에 없었어요. 바쁘게 얘기하면. 그죠? 좋게 얘기하면 뭐만 있었습니까? 기름만 있은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영적 기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오병이어 그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5,000명에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흑암식을 다 무너뜨려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름입니다. 기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기름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름 하나로 모든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청산하고, 그죠? 생활이 안정되고 기름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름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글자를 하는데 오직 예수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 고백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으로 신앙 고백해요. 그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기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에게 가장 소원이 뭐였습니까? 소원은요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났죠. 어떻게 났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치유됐어요. 그죠?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죠?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됐죠? 완전히 치유가 됐죠. 그죠? 이것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은 오직 그리스도. 아들을 얻었을 때 오직 행복. 그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오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요 증거 일어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받았던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